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고, 또 코로나19가 나와는 거리가 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병원이나 치료소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격리를 경험해야 하고, 이런 가운데에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모저모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라. 이럴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영적 깊은 통찰과 교제의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문제를 놓고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공생애를 앞두고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바로 전에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걸 봅니다. 그것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꼭 해야 될 게 있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고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이었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였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십자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D-Day, 그때가 언제냐? 그게 6월절이었다라는 거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은 활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지내셨다라고 할 때 성경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고생에 지내셨다라고 기록한 곳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지내셨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중심하여 활동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중심하여 활동을 하셨고 그 6월절에 중심한 삶을 사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의 기원이 어딘가요?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기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고 그 기회, 그 과정의 결정적 사건이 6월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너무나 잘 알아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말이잖아요. 유, 한 문자로 넘을 유예요. 월, 넘을 월이에요. 넘고 넘는 거죠. 무엇이 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피가 없는 가정에 뭐하다? 처음 난 장자 죽죠. 처음 난 가축의 초태생 다 죽죠. 무슨 뜻이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지만 피가 없는 이집트의 바로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은 장례날, 통곡하는 날, 죽음의 날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해요. 잊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했던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었다. 허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지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허상과 실상에 대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등잔에 창호지에 또는 벽에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손을 가지고 고양이 모양도 만들고 새 모양도 만듭니다. 그러면 손에 이것이 실상이고 그림자를 통하여 나타난 새의 모양이나 고양이 모양은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거울 앞에 있어요. 거울에 비추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아우성을 치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허상이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나가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풍랑이는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3일 밤낮을 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이건 허상이었다. 그러면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는 것이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유월절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림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는 것가 실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첫째,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릴 때에 구별되는 게 있죠. 구별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내리고 있을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파리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는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한다. 구별했어요. 또 가축에게 또한 재앙을 내립니다. 가축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의 가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구별해요. 애굽인의 가축은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구별해요. 우박제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앞부분에 있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재앙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함께 그 땅에 다 애굽인들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그 말은 어린 양이 죽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속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인들은 그런 희생이 없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죽었던 거죠. 여러분,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난 것은 그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양이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말을 대속이라고 속량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어린 양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년을 시작할 때 1월 1일이잖아요. 그 1월 1일의 기준점이 뭐예요? 소위 태양력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해서 1월 1일을 잡습니다. 우리 구정명절, 설 명절, 그 명절의 기준점은 어디예요? 음력이에요, 음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거는 어디에 기준점을 둘까요? 그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여러분, 그 아비벌의 기준을 어디에 두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달이 너희의 첫 출발로 정한다. 그러면 그 첫 달로 출발하는 그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애굽하는 그때를 날의 기준점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시작, 출발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날 계수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라는 그 기준점, 6월절이 된 그때부터 지금 3개월이 지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이요. 6월절 그때부터 하나 둘 셋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 6월절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림자라고 할 때 실체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시작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고 와졌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에 어둠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공중 권세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따라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뭐다? BC와 AD가 너의 인생은 갈라진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기준이에요. 애굽의 삶과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세속적 땅의 삶과 하늘의 삶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과 이제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저주가 넘어가다는 말이죠. 유월은 넘어가요. 무엇이 넘어갑니까? 저주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피폐함 패배가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갔던 애굽의 가정은 장자 죽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어질 때에 진노가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안에 바르게 되어질 때 그 피를 보고 저주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희동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세계무역센터의 한국인으로서 부총재 일을 보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의 집이 워싱턴이에요. 근무처는 뉴욕입니다. 매일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성공한 한인이잖아요. 그런데 9.11 테러 당하는 그날이요.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늘 이분이 좋아하는 게 커피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는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공항 라운지에서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을 두고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하고 커피점에 갔더니 사람이 줄리를 내리비로 서 있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돌이켜보니 옆에 주스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스 한 잔을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하고 나서부터 배가 꾸르륵꾸르륵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회의 시간. 빨리 지금 사무실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쩌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요.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요. 비행기가 9.11 테러와 함께 무역센터에 충돌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강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혀요. 그들은
살인범이요, 강도요, 그리고 사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피가 그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진노가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대속이 이루어졌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출발이 이루어졌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됐는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피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온데간데 없는 예수님의 피. 지금 여전히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라, 이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약속을 선물로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발라진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 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 사실을 아멘으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며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